7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혼자만 있지 않고 좌우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강도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도둑이 아니라 폭도 혹은 혁명가 또는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빌라도가 명절을 맞아서 전통에 따라서 제시를 했었죠. 바라바냐 예수냐, 그죠? 바라바나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자라고 그랬죠. 폭도라고 그랬죠. 그죠? 혁명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강도도 그런 바라바와 같은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구경꾼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죠. 또 40절에 보니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였습니다. 42절 43절이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조롱한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강도들도 행악자라고 보통 다른 본문은 이야기하죠. 행악자들도 예수를 조롱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죽어가는 사람을 앞두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보았죠.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하고.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자기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으면서 자기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믿으면 안 되죠. 자기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불쌍해서. 정말 원수 같고 믿고 한데 불쌍해서. 안 돼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언젠가 어떤 실망을 줄지 몰라요. 근데 그 실망은 아마 그럴 거예요. 객관적인 실망이 아니라 본인에게 섭섭한 실망이겠죠.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제가 행동하거나 말할 때겠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죠? 사람은 끝까지 뭐한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 무리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무리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라?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객관화하라. 자꾸 무리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리고 혼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데 혼자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이기심에서, 지독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타자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건데, 가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내 행동이나 내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을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영혼 구원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히게 누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오직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거든. 그런데 누가복음은 두 강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40절 읽어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두 강도가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44절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강도가,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두 강도가 입장이 달라져요. 한 강도는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죠. 옹호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아니, 마태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네? 마태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은 함께 비난했는데 누가복음은 함께 비난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는 비난하고 둘 중에 하나는 지지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둘 다 맞겠죠. 성경이 둘 다 맞겠죠. 제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아마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어떤 십자가에서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예수를 함께 욕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그 중에 한 강도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를 옹호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풀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성경은 다 옳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형을 당하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41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죠?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되죠?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게 출발점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 근데 지금 우편강도가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너와 나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사형받아 마땅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편강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도들 중 하나는 바로 우편강도는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42절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말이죠. 그죠? 간구하는 거죠. 간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43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죠. 낙원, 그죠?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천국이라고 안 하고 낙원이라고 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단어가 달라요. 천국에 쓰인 단어가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낙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낙원은 정원이라는 뜻이죠. 죽음 직전에 바로 강도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편강도 아니에요? 세상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장로교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죠? 행위로는 결코 사람의 선행으로는 성품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족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해요. 다들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호흡이 다할 때 나의 삶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편 강도처럼 예수를 믿겠다. 아마 전도해 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빨리 믿는 게 좋다고 하실 거예요? 참 사실 그래서 이 본문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는 장로교 목사였으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늘 가르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본문에 실제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보편적일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까? 그냥 죽기 바로 직전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니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몇 마디 전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100% 속단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에 그냥 아멘하고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우편 강도는 진실되게 마지막 순간에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그때 그 상황을 몇 시간에 걸쳐서 벌어졌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뭔가처럼 그 정보를 절대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태와 누가가 틀린 말이 아니라 동일한 말인데 아마 마태는 그 두 강도가 예수를 같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까지만 기록한 거고 누가는 그 후에 있었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지면상 모든 것을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가 그때 현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말 참된 누군가 숨이 끊어져가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시니까 정말 우편강도처럼 진실로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지만 그냥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천국을 허락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줬는데요. 저는 그냥 술 먹고 세상 재미 많이 보고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에 뭐 때가 되면 그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빨리 믿으세요. 예수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여러분이 나름 고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글자 그대로 전하기보다 좀 입체적으로 전해줬으면 좋겠고, 또 성경은 분명히 오늘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성경은 또 무엇을 항상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행함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우편강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은 무엇으로 기인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누가복음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바로 그거죠? 근데 우편강도는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죠. 예? 나는 이 사형을 당해 마땅한 자이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표현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니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죠. 저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꺼져가는 호흡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낙원은 여기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과는 좀 다르죠. 성경에 이 낙원이라는 게 3번,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서는 정원의 개념보다는 하늘의 개념이 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창세기 에덴 동산. 그죠? 바로 이 동산이에요. 낙원, 에덴이에요. 에덴이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곳.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낙원은 죽은 자들이 의인들과 함께 머무는 곳.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넘게 준비한 사랑이 가득한 밥상이 이제 드디어 내일 아침 천국 잔치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비가 그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오는 길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없어도 우리가 재밌게 웃어주고, 또 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밥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있다고 하고 풍성하다고 하고, 또 선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선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양보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시는 한 영혼이 이곳에 왔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예비된 그 주님과의 만남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내일 하루만은 철저하게 죽겠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내일 죽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이 잔치를 앞두고 얼마나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되게? 잔치가 망하도록, 천국 잔치가 망하도록,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별의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뭐가 되면 안 되겠다? 사탄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되겠다.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일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편 감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 아프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여 참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예수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축복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 구원의 은총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랑이가 많이 아프대요. 계속. 그래서 하랑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윤영훈 안수집사님 이제 오늘 퇴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윤영훈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내일 있을 사랑이 가득한 밥상에 많은 사람들을 100여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일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모든 것이 넘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